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상징적인 교회 전례 공간 안에서 성체와 말씀이 함께 강조되도록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가정 공동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곳에 중심에 그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도록 이렇게 그 책상 위에, 조그만 책상 위에 이렇게 그 말씀을 펼쳐놓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현재화인데, 말씀을 더 이상 죽은 문자로 가둬두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끊임없이 잉태될 수 있도록, 강생할 수 있도록, 내면화될 수 있도록, 인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를 차지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그 가르침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이나 유식한 자들이 고유한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게으름으로 이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인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그때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바로 그 말씀들을 지금 여기로 끊임없이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그 일화 중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자렛의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일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루카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받아들고 그것을 펼쳐서 선포하셨는데,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죠. 61장과 58장의 말씀인데, 그걸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두루마기를 그 시중 드는 자에게 넘겨줬고 본인은 가서 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이렇게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그때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거,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과거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본인이 사신 지금 여기로 가져왔듯이, 우리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로 끊임없이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현재화입니다. 혹은 강생화, 혹은 내면화, 혹은 인격화입니다. 이때 그 말씀은 더 이상 옛날에 죽은 문자로 남아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란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수도 전통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데 있어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대 수도승 전통에서 전해져 온 렉시오 디비나, 즉 성독입니다. 세 번째, 렉시오 디비나 수행은 고대 이집트 수도승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의 수도승들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읽고 들으면서 한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수행을 통해서
이 수도 생활 혹은 내면 생활 혹은 영성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특별히 이집트는 고대 수도 생활의 원천으로서 그곳에는 두 가지 수도 생활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수 생활입니다. 은수 생활 독수도자들 또는 은수자들의 삶인데 홀로 사는 자들 있죠. 은거처에서. 또 다른 삶의 양식은 함께 모여 사는 수도자들, 이들을 이제 회수도자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은수자들의 스승인 사부이기도 한 성 안토니우스 251년에서 356년까지 장수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대에서. 이분은 날마다 말씀을 온전히 읽고 묵상하는 수행을 통해서, 즉 렉시오 디비나 수행을 통해서 그 성경 전체를 자신의 기억 속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한다고 그것이 기억됩니까? 수없이 이런 수행을 했던 거예요. 특히 마을 변두리로 물러났을 때 바로 이렇게 수행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속에 간직하며 걸어다니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고대에서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서 기억력이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 안토니우스의 명성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주위에 몰려오게 되었고 그의 영향력 아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은수자들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안토니오 수도원 이렇게 보이지만은 안토니오 수도원이 안토니오 성인 당시에 벌써 이 수도자들이 은수자들이 이렇게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아직 이러한 수도 생활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은거처를 가지고 그 밑에서 안토니오 성인을 지도자로 또 사부로 섬기고 있었던 분들이 이후에 이게 수도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죠. 바로 이들이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 속에 온전히 간직하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수행을 했었습니다. 또 회수도 생활의 창시자 하면은 성 바코미우스 기억하실 겁니다. 292년에서 346년까지 살아셨는데 이분은 수도원 안에서 언제나 말씀을 되뇌이는 암송 수행, 이 중요성을 특별히 이분은 강조하셨어요. 되뇌임 수행 있죠. 되뇌임, 그 암송하는 수행을,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되뇌이는. 그래서 수도자들로 하여금 한순간도 그 자기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이런 수행을 시켰던 거예요. 특별히 그가 창시한 공동체인 코이노니아에서는 그 수도 생활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공동체에 입회하려는 자들에게 성경 암기력 테스트까지 하였습니다. 은수 생활이나 회수도 생활, 이 두 가지 삶의 양식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 사막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영성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그 척박한 이집트 사막으로 가서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영성의 불꽃을 피워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아마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막을 옥토로 비옥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두 수도승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삶의 중심에 두었으며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이 시간이 가면서 수도승 역사 안에서 하나의 독특하고 특별한 영적 수행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수도승 전통 안에서 전해진 단순한 말씀에 대한 접근인 렉시오 디비나, 그것이 바로 성독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기에 지적이고 분석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접근이나 성경 연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끊임없이 되새기고 실천하는 수행을 통해서 수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영적 쇄신인가입니다. 영적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영적 쇄신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내에 다양한 신심 운동들은 잘못되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하고 안전한 신앙 생활보다는 오히려 극단으로 치우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심 운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활력과 생동감을 찾기도 하였지만 그 반대로 그에 따른 폐해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극단적인 신심 운동은 신자들을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숲속에 있는 작고 큰 숲속에 들어가시면 그 중에 조그만 나무 하나를 보면서 그것이 숲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나무는 숲 안에 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너무 극대화하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위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신심운동들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나친 카리스마 운동 역시 특별히 선택받은 한두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혹시라도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이 교만이나 헛된 영광에 떨어지게 되면 이 경우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신자분들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킬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독은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교회의 가톨릭 신앙의 가장 최고 규범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이나 영성생활의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교회는 오랜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말씀을 배제한 신심운동이나 카리스마 운동, 그리고 다양한 기도 운동들은 신자들을 잘못 현혹시키고 그릇된 길로 인도할 위험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가장 안전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